세상을 살면서 듣는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인근에 주상복합 공사장이 있는데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시끄러운 작업 현장에 필요하겠지만 많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때로 우리에게 소음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을 하였는데 국회 어디에 날이 서서 서로를 공격하고 이 말싸움 소리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말소리가 우리가 소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피곤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식당을 보면 이 좋은 식당은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서비스가 좋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왜 식당에 가서 방을 원합니까? 그것은 조용한 식당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러한 식당의 방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시끄러운 식당에서 소음 가운데 밥을 먹으면 고통입니다. 내 돈을 내면서 안 먹을 수는 없고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하게 식사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하며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을 찾기도 하고 카페를 찾으면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조용한 곳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승용차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음이 적은 것이죠. 외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엔진의 소란한 소리가 듣지 않아서 차문을 닫으면 조용하게 음악도 들을 수 있는 비싼 차를 사람들은 고급차를 구매하는 것은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조용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시끄러움과 소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7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 강해 때문에 중단되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 재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향인 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바울과 선교팀은 그 빌립보에서 너무도 시끄러운 한 여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들을 시끄럽게 괴롭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점으로 여종은 그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가지의 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귀신의 속박이 있었고 또한 그녀의 주인들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있어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귀신과 사람들로부터 속박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빌립보의 많은 사람이 그녀를 찾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점이 신통했기 때문에, 신통방통했기 때문에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갔을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선교팀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것이 귀신 들린 여종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같은 말을 여러 날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이 말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빌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누구처럼 안다? 귀신처럼 안다.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날 동안 똑같은 소리를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며칠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제 맞는 그 말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고, 바울의 마음이 그 말 때문에 어지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어야 되는데 계속 며칠 동안 들으면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과거 했던 말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누군가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말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반복될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마련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니 바울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귀신은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소음 때문에 괴로움 당하던 바울이 귀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즉시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인에게서 나오자 더 이상 그녀가 바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바울을 괴롭혔던 여인이지만 귀신이 나가자 여인은 순한 양같이 되었고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며칠 동안 소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귀신이 나가고 조용해졌으니 이제 정말 살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이 나가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종에 있었던 귀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점을 쳐서 엄청난 수익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던 그들이 앞으로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장터가 바로 아고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의 아고라가 바로 본문의 장터인데요. 이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에서 광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그러한 광장이 바로 본문의 장터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관리가 있었고 재판까지 장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아고라로 상관들 앞에 바울과 선교팀을 데리고 와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을 심히 요란케 하였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성을 심히 요란케 하였는데 바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안 좋은 풍속을 전한다 라고 무고하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왜 아고라에 온 것입니까?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 때문에 억하심정에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는 감추어 놓고 다른 명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비하고 비열한 주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그 재판장에 있는 바울이었다면 그 무수한 말을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듣는 것이 바울에게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 그녀를 괴롭혔는데 귀신이 나가자 이제는 그 여종을 지배하였던 사람들, 주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인들의 말을 듣고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무리들이 주인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알지 못하고 부하내동합니다. 무리들이 옳소 이 고발하는 말을 듣는 것도 바울에게 소음이었고 바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들이 재판관들이 결정하죠. 어떤 결정입니까?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 장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옷을 찢어 벗기고 그 다음에 매로 치라. 그냥 매로 치는 것이 아니고 옷을 벗긴다 모욕감을 준 다음에 매로 치라고 판결을 내리자 그대로 바울의 옷을 찢고 많이 칩니다. 그리고 많이 친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상관들이 명령을 합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사도 바울 일행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수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 통증이라는 것은 밤이 되면 심해집니다. 낮에는 멀쩡하던 몸이 통증이 밤이 되면 심해지는 것이 통증이지 않습니까? 많이 얻어맞은 바울에게 그 밤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서 끙끙 앓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빌보에 왔는가? 분명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고 환상을 보고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보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보에 왔지만 와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그를 며칠 동안 괴롭혔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거기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얻어맞은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맞는가? 내가 선교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오만 가지의 생각이 인간에게, 바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고통의 감옥에서 한밤중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신을 무고한 그 사람들, 하나님 저들 심판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고통이 엄습해오는 한밤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육신의 상처가 그를 괴롭히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 것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그것은 서글픈 것이 아니라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란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어 달라,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고한 저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와 바울의 다른 점이죠. 우리는 인생에 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과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그는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렸고 자유함을 누렸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의 목사님이자 신학자입니다. 당시 히틀러 나치 정권의 독재에 대해서 당시 독일 교회가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한 현실 가운데서 본헤퍼 목사님은 저항하였고 결국 저항의 결과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옥된 시간이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해야 되었고 모진 모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성도들과 약혼녀가 그를 빼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1944년 12월 19일 다음에 본헤퍼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성탄을 앞두고 38세의 젊은 목사 본헤퍼는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 마이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죽음을 직감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그 편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의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보낸 편지에 시가 등장하는데 그 시로 말미암아 찬양이 만들어졌고 그 유명한 설한 능력으로입니다. 그 설한 능력으로 찬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설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감옥에 있는 본헤퍼 목사님은 설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였고 감옥이었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도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2절에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허물이 많습니다. 어두웠던 그 기억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보레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허물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후렴은 이러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에서도 보레포는 주 안에서 고요함을 누렸고 평안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선하심 가운데 거할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님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시끄럽게 합니까? 세 가지죠. 먼저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며 우리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고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처한 주변 환경들이 감옥 같은 환경들이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빼앗아가며 내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주변의 사람들이 무서운 말들과 내가 처한 환경들 가운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이번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위 내시경을 할 때 무료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몸만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국민의 정신까지 이번 달부터 돌보게 되어 왜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나라가 돈을 들여서 국민들의 심리 상담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7월, 8월 휴가철을 보내게 되는데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은 교수는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이라는 책에서 멘탈 바캉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멘탈 바캉스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외부 자극과 단절시켜서 뇌와 마음을 쉬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핸드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멘탈의 바캉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연으로 가서 텃밭에 가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조용히 산책을 즐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만 리더로서 다른 구성원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더일수록 먼저 자신의 마음을 챙기고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울산 북구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 이제 아내와 함께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 편백나무가 사람에게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편백나무 숲에 이 나무 의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의자에 앉게 되었는데 다행히 거기 핸드폰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핸드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핸드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엇을 하였는가? 나무들을 바라보고 나무와 함께 하늘을 오래간만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소음으로부터 오래간만에 잠시나마 고요함을 누리게 되었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멘탈 바캉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았던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엄청난 풍랑이 있었을 것이지만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고요함과 잠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끄럽게 만드는 수많은 소음들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번 한 주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수많은 소음 가운데 힘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요란하고 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고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며 평안을 끼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